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여호수아 20장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통업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잘 평안히 지내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또 예배당에 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이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더 큰 놀라운 은총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도피성이란 제목으로 이제 도피성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다 이제 분배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마련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제 이미 말씀해 주셨고, 또 모세는 또 죽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또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땅을 분배한 후에 도피성을 설치할 것을 또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도피성에 대해서 친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 이렇게 도피성이 거듭해서 언급되는 것은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그런 사안이고 꼭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 그 의미가 상당히 중대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각각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거듭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 것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고 또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큰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들이 도피하는 것이냐, 3절에 보게 되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에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예가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이제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한 사람의 도끼가 도끼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이제 날라가, 이렇게 이제 도끼질을 하는 꽝 쳤는데 이제 도끼가 날라간 것이죠.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된 경우, 바로 이제 그런 경우가 여기에 이 도피성에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저 사람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지만은,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가족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살해당한 것으로 이제 일단 생각하게 되고, 그럼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복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을 피해 보복자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최근까지도 현대까지도 이제 이 중동 지방에서 그 복수, 이것들이 이제 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죽게 되면은 자기 친척 가족들이 죽게 되면은 이제 그 복수하는 것이 합법화돼 있었던 그런 이제 이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이 죽은 사람이 말하자면 실수로 또 사고로 이제 고의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죽은 것인데, 그 복수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피해 보복자라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래서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그리로 이제 도망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너희 즉 이 말씀은,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러한 일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를 위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 이런 일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그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너희들 가운데 누구에든지 일어날 것이다. 날 수 있는 것이다.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는데 그 가족이 자기가 그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도피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도피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피성으로 도망을 해서 무작정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문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된다.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해명을 듣고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지, 정말로 고의로 한 것이 아닌지 그것을 살핀 다음에 그 사람을 그 성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해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뒤쫓아온 피해 보복자가 그 살인한 사람을 내놓으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로 또 의도치 않게 죽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들에게 내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해치고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 머무를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있죠. 6절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성에 머물러야 된다.
여러 사람이 그 사정을 듣고 회중이 모여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보복자의 사적인 복수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여러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해명하고 또 심리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또 거기에 머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두 번째 경우가 나오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대제사장은 우리가 여러 명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오고 있죠. 대제사장, 이 제사장이 여러 명 있고 제사장들 가운데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해가 되면은 새로운 대제사장을 또 이제 선출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올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회중이 모인 재판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지 중 살인한 사람을 재판해 가지고 고의성이 인정되면은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게 됐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을 받게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판결을 내린 재판장은 그 성에 그 사람이 도피에 있는 그 당시 그 도피성에 들어올 당시의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럼 그 당시 그 판결을 내린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 가서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재판을 판결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을 때에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판결을 내린 그 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할 수가 있다. 그 말은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도피성에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그 도피성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경우 모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고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 부지 중 살인한 자가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재판을 받은 사람이 5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재판을 하지만은 피해 보복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나 자식을 죽인 자라면은 선뜻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받아들인다는 거, 이건 사실 어려운 일인 것이죠. 재판을 받고 곧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면은, 돌아가야 된다면은 돌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선언됐지만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이웃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명백하게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고, 또 상대방도 이제 이 피해 보복자라고 하나 이 사람들 친척들 또 자기 친척들도 이제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럼 그럴 만했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 곧바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삶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우, 그것은 이제 그냥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재판을 받고 곧바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면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피해 보복자도 마음이 누그러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공동체에 만들어지고 그래까지 기다려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는 이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 그 사람의 살인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해준 이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 살인자에 대한 죄사함은 그 대제사장의 판결에 따라서 된 것이고,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진다면은 그 다음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는데 그 판결과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게 되면은. 그 살인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대제사장은 분명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한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도피성에 머무르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다른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무죄 판결을 뒤집어가지고 살인죄로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그 도피성을 떠나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 언급,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다고 하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본 대로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또 이제 다소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건이 또 잊혀지는 그런 이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이제 이 대제사장의 어떤 판결, 대제사장의 판결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에 대한 언급은 인간 대제사장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아무리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인품을 갖춘 그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대제사장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살인자가 무죄 판결을 받고 그 성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그 성에 거주하고 있지만은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거기를 떠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 살인한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같이 이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자기도 거기서 떠난 도피성에 있을 수가 없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대제사장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대제사장은 또한 계속해서 100년, 200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그것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대제사장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라. 도피성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곳인 것이죠.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죄에 무감각해져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도피성이 있고 거기에 한 해 대제사장이 되고 바뀌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으므로 우리는 죄의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예표라는 것, 여기에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해마다 바뀌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고 또 이제 죽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모든 권한 이런 것들이 그치게 되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고 완전한 영원한 다시 바뀌지 않는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표하게 되는 것이죠. 미리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도피성이 있고 죄를 사해주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보복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이런 비슷한 제도들이 이제 여러 나라의 옛날 고대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나라의 모든 곳에 사실은 이제 이러한 지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망가게 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무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이제 이러한 지대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어떤 제도, 살인자로부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차원의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가지고 이러한 도피성이 있고 또 거기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죄를 용서받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다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인해서 보복을 당하고 하지 않는 그런 위험에 처해지지 않는 것,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도피성과 같은 그런 것이 있고 또한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참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죄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항상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해주시는 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또 두려움 없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피성을 생각하고 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참으로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한번 도피성으로 또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으므로 우리가 안전하며 또 이제 우리가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죄로 인한 보복이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또 하나님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평안히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